옆에 사람 뒤에 사람 우리 얼굴 멀리까지 쳐다보면서 누가 왔나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인사합시다. 눈으로 인사. 같이 예배드려서 기쁩니다. 같이 예배드려서 기쁩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월요일날 출국해서 그리고 금요일날 오후에 잘 도착했습니다. 스케줄이 너무나 짧아서 막 번개같이 날아다니고 가는데 하루 다 깨지고 오는데 하루 다 깨지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2박 3일을 인도 뭄바이하고 봄베이 이 두 개 도시에서 빈민사역 그리고 거리 급식 사역 그거를 잘 답사하고 돌아와서 우리 선교회에서 전폭 그 사역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돌아오면서 비행기에서 쭉 글을 쓰면서 여러분에게 블로그로 보내준 거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성찬식은 누구와 같이 함께하나, 이 사순절의 하이라이트는 고난주간의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에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부활주일, 그 무덤에 가보면은 여러분 빈 무덤, 그리고 또 오래 사시다가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부활하여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곧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은 그렇게 끝납니다.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건 여러분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여러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은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고, 여러분들의 이 살아있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선악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냉철하게 여러분을 판단하실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찬식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 그분이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함께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Remember me, 이거를 먹고 마심으로 나를 기억하라 그 얘기예요. 저를 보시죠. 나를 기억하라 그 얘기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1995년도 일본 동경에서 연합 집회가 있을 때 제가 찬양 인도자로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찬양팀들과 같이 함께 도쿄 테니스 경기장에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동경에 있는 크리스찬들 약 한 6천 명 정도가 테니스 경기장에서 집회를 하면서 지금도 잊어지지 않는 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일본에서 일주일 동안 체류하면서 리허설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리고 도쿄 테니스 경기장에서 사운드를 마치고 장장 아침 10시서부터 저녁 10시까지 집회입니다. 12시간 집회. 저희가 묵은 숙소에 일본 야쿠자 출신들이 찾아왔어요.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나오고 거리 노방 전도자도 나오고, 그 사람들의 그날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안내를 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렇게 손을 피니까 여기 새끼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왜 새끼손가락이 없을까?
너무 흉측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배를 훌떡 뒤집어서 보여주는데 여기에 칼자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자 대원들은 기절할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온몸의 문신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지요. 아사 홀란도라는 일본의 목사님이 야쿠자 두목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고 나서 우리 모두는 왜 다 새끼손가락이 없냐면은 야쿠자에 들어갈 때 자기들은 활복을 하면서 배에 칼로 째면서 거기서 흐르는 피를 받아서 내가 한 잔 마시고 같이 함께 한 잔씩 마시는 거예요. 피를 나누는 거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배웠을까 이 조폭들이? 예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예수님은 배에서 피를 뺀 게 아니라 포도주로 성찬식을 하면서 너 죽고 나 죽고 우리 그 정도로 하나가 되자, 그 뜻이었어요. 그런데 야쿠자를 나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치사하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나는 야쿠자의 조직에서 빠지겠다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새끼손가락을 작두에다 놓고 잘라야 돼요. 자기가 2개 손가락을 다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굉장하죠. 일본 도쿄 테니스 경기장에서 집회를 마치고 그 야쿠자들을 한국에 청빙을 했습니다. 청빙을 해서 한국에서 집회를 한번 같이 했어요. 대단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통성 기도 한 번 하면 여러분 얼마만큼 하는 줄 알아요? 저녁에 기도하는데 아침 새벽 기도까지 하고 있어요. 소리가 줄어들지도 않고. 그게 여러분 성찬식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 그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피. 비록 잔은 포도주지만은 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으면서 이것이 여러분 성찬식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함께 손잡고 기도하면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끝일까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속에 준 것은 떡과 포도주를 누군가에게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가난한 자들, 못 먹은 자들, 헐벗은 자들. 아프리카의 헐벗은 자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도시의 빈곤은. 우리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벌써 식당 앞에 줄을 쫙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 선교사님이 오시면은 항상 밥을 다 공짜로 사줘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왔어요. 지저분한 애들, 노인들이 거기에 줄 서서 여러분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식당은 모슬렘 식당이었습니다. 나는 놀랐어요. 이건 정말 개신교가 배워야 돼.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여러분 10,000원짜리 하나를 넣고 가면은 한 끼가 1,000원이니까 그러면 10명을 줄 서 있는 데서 불러가지고 10사람은 식당으로 불러서 거기서 밥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줄 서서 기다리다가 또 누가 도네이션 안 해주나 그러다가 어느 아저씨가 오토바이 탄 아저씨가 오토바이를 멈추더니 그 식당이 그런 식당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려가지고 자기 지갑을 열어서 거기서 돈을 지폐를 몇 장 꺼내줘요. 그러니까 이 식당 주인 아저씨는 거기에 서 있는 거린들에게 15명 들어와라 그 얘기예요. 그럼 줄 서서 15명 들어와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가면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싶을 때까지 먹으라 그랬어요. 집에 싸가고 싶을 만큼 싸가라 그랬어요. 나가는데 30인분을 싸가는 어린애를 봤어. 앉아서 4인분을 먹어치우고.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제 눈치를 보길래 그냥 오늘은 먹고 싶은 데까지 싸가고 싶은 데까지 다 싸가라.
그리고 그 뒤를 쫓아가 봤는데 코너를 돌았으니까 큰 하이웨이가 있는데 큰 도로가, 그 도로 밑에 거기에 하나 가득 홈레스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부모들은 거기서 물건을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선 교대하면서 서로 와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1시간 반 정도 거기서 식사를 사줬는데 한 300명 정도가 들락날락 되면서 거기서 먹인 끼니를 계산해 보니까는 1300끼니 정도, 1300인분 정도를 먹고 싸간 거예요. 두 시간 정도 그들이 식사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출발부터 매년 사순절에는 어느 나라를 지명해서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사순절에는 한국에 있지 말자. 우리는 새벽기도 시키고 목사님은 선교 나가고, 그 생각하고 있었지. 예, 저를 따라오면 돼요. $100만 정도의 금액을 다 계산해주고, 그리고 오는데 그 성경 구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희들에게 엄청난 상이 있을 것이다. 나는 상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입혔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아봤느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주님이 언제 헐벗었고 언제 옥에 갇혔었고 근데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 내가 오늘 예수님 1200인분 식사를 사드렸구나. 여러분, 한 끼 1,000원이에요. 1,000원도 채 안 돼. 어느 청년이 100만 원을 헌금하면서 제가 그거를 받고 가서 그 100만 원을 다 써버렸어요, 그날. 그리고선 비행기 안에서 내내 목사님의 마음속에 왜 사순절 때 내가 정말 주님과 같이 함께 성찬식을 한 거로구나, 떡을 나누고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떡을 나누고 피를 나누는 이런 교회 공동체의 성찬식도 중요하지만은 누군가를 위하여서 굶주리고 헐벗은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같이 함께 인도 뭄바이에서 자동차로 1시간 들어가는 섬 봄베이에서 예수님을 한 2시간 접대를 했다. 이런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오면서, 물론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후원하겠다 그랬어요, 식사값을.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저를 보세요. 따라하세요. 용서. 다시 한번 목사님 보면서 시작. 용서. 오늘 목장 모임에 나눌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거기다가 썼어.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내줬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걸 어떻게 이야기해? 그게 너였어? 이러면 왜 나였어? 용서해주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말을 할 수 없지만은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안에 그 사람들이 여기에 덕지덕지 있어요. 여러분, 비참하게 그 사람이 자기 엄마일 수도 있고,
어느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일 수도 있고. 비참한 거예요. 첫째 날 목사님 사무실에 2배만한 어린이들이 꽉 빈민가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거기서 만화 영화 하나를 상영해 줬어요. 그냥 벽에다가 비추는 거예요. 아, 정말 빨리 나가고 싶어. 그 안에서 너무너무나 비위생적인 애들. 만화 영화 한 편을 보면서 찬양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마을의 공터에다가 컨테이너 한 2대 정도를 붙여가지고 우리 극장을 만들자. 그래서 애들 많이 들어오고 어른 많이 들어와서 마음껏 영화 볼 수 있게 우리 영화관을 만들자. 나는 뭘 만드는 거를 잘해.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편하게 영화 볼 수 있을까? 에어컨 하나 설치해 놓고. 그렇게 하고 목사님 여기까지 왔는데 고맙다고 그 중에 어느 한 여성교회 회원이 자기 집에 식사를 초대해서 저에게 음식을 제공해 줬어요. 안 해주면 진짜 감사하겠는데 꼭 그걸 먹어야 된다고. 먹는 게 제일 힘들어요. 들어가서 앉았는데 정말 먹기 힘든, 그 사람들 방식대로 숟가락 젓가락 없이 그냥 손으로 먹어야 되고. 근데 거기는 선교사님이 목사님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줬어요. 목사님, 이 집, 저 사람이 이 집 아내고 저 사람은 이 집 옆에 집 아내예요. 둘은 자매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있는 남편이 이 집에 있는 남편을 죽였어요, 얼마 전에. 자매예요. 언니고 동생이에요. 언니 남편이 동생 남편을 죽인 거예요. 제가 풀 스토리를 이야기는 못하지만은 얼마나 여러분 가족 간에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둘이 다 화해가 됐어요. 용서가 됐어요. 그렇게 하고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판결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일단 풀려났다고 그래요. 그 집에 가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식사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나 영적 눌림. 그리고 대충 먹는 척하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야, 이걸 용서할 수 있을까? 자,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오늘 막 팍팍 소리 지르면서 못해. 힘이 안 나네 막. 여러분, 용서는 오늘의 결론에 가서 얘기하겠지만은 용서는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용서를 못하면 내가 힘든 거야. 용서를 한다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고 있어요. 용서하면 내가 지는 거라고 생각해. 내가 자존심 꺾인다고 생각해요. 용서하면 내가 무엇인가 잘못되고 저 사람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참 바보 같은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로 말씀을 짧게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give and take입니다. give and take. 용서는 give and take의 법칙이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에게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 그냥 대충 비비고 무례한 짓을 했는데도, 인간 이하의 행동을 했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안 보면 되니까. 그러나 그는 지금 아파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give and take의 법칙이 용서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라 그래 얘기해요.
give보다 먼저 take.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그 얘기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용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똑바로 쳐다보세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남녀 간에 연애하다가 깨지고 이런 일들의 많은 부분은 두 사람의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온전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 가정에 결격 사유가 있었던 사람들, 가장 기본적인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젊은이들, 긴 세월 속에서 그거를 숨기고 결혼할 나이가 돼서 피차 내 가정을 다 잊어버리고 연애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상대가 나에게 주는 사랑을 잘 받지를 못합니다. 왜? 사랑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따뜻한 사랑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사랑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충고를 여러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누군가 나에게 충고를 해준 그거를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독선, 외아들, 부잣집에서 혼자 자란 애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충고가 안 맥혀요. 왜? 충고를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노하우가 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젊은이 여러분들, 이 take, 받으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으라,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받으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준다는 그 사실, 그거를 깊이 있게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를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가 안 받아봤기 때문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고, 그렇죠? 안 먹어본 사람은 못 먹어요. 인도에 가서 선교사님 맛있는 거 접대하려고 식당 갔는데 소고기가 없어. 힌두 나라에서 전부 다 닭고기. 아주 닭들에게 질려가지고 와버렸어. 안 먹어보고 종교의식 때문에 소고기를 안 먹어봤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 남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 내가 누군가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 예리하게 여러분 막 찔러버리는 거. 그 이유는 여러분 사랑을 안 받아봐서 그런 거예요. 은혜를 안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젊은 청년 여러분들이, 연애는 상당한 여러분 기술입니다. 연애는 서로 멋있고 예쁘고 얼굴이 짱이고 몸매가 짱이고 30만 넘고 40만 가면 다 여러분 체격의 평준화야. 좌우로 평준화, 앞뒤로 평준화야 다.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연애 기술이 없는 거예요. 연애 기술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결혼한 다음에 처절하게 여러분은 싸워야 돼. 처절하게 여러분 그것을 경험을 해야 돼. 우리 둘이만 좋으면 됐지. 천만의 얘기예요. 그 집 가정이 어떤 형편이냐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얘기예요. 남을 용납할 수 있을 만큼 스폰지같이럼 많은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10,000달란트를 빚줬어요. 10,000달란트를 빚줬는데 그냥 여러분 주인이 용서해 줬어요. 너 그냥 가, 괜찮아, 오케이.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100달란트 빚진 사람, 자기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한테 용서를 받았는데 100달란트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그거를 용서하지 못하고 막 두들겨 패는 거를 옆에 사람이 보고 이 주인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잡아와라, 작사를 내버려라 저놈. 여러분, 남 얘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남을 품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여러분을 품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나 혼자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나 혼자만 누구에게 피해를 주고 살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저를 보세요. 나는 인도의 그 봄베이에 있는 길거리의 어린이들, 홈레스들, 그 사람들 밥을 먹는데 정말 미친 듯이 먹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 성경 구절,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이시다, 이분들이. 사람들은 상대 안 할지 몰라도 이분은 주님이시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써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해보고 옆에 사람에게 여러분 같이 함께 먹고 놀고 해봤어도 여러분 정말 주님에게 대접해봤느냐 그 얘기예요. 정말 주님에게. 나는 그 모슬렘 그 식당이 굉장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이런 식당을 모슬렘에서 만들었을까?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여러분 동전이든 지폐든 던져주고 가면 그거를 그대로 사람을 불러서 그냥 그대로 밥을 먹이는 거예요. 개신교는 그런 거 아직 나는 잘 못 봤어요. 물론 저기 남대문에 가면 노숙자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계세요. 여러분, 그런 곳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여러분 동전이든 지폐든 여러분 던져봤습니까? 그거는 주님이에요. 주님. 우리 주님.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보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보고 참 회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아 본 자는 그것이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것이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왜? 나는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기부입니다. 주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줘라 그 얘기예요. 왜 나눠줘야 되냐? 왜 용서해줘야 되냐라면 너도 용서받았잖아 그 얘기예요. 너 뭐 이렇게 잘났다고 용서를 못해? 너 뭐 이렇게 의롭다고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가지고 너 지금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계속 남을 향해서 여러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내가 용서받은 은혜가 열인데 기브, 누군가에게 그 열을 나눠주면은 그 열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열이 백이 돼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브 앤 테이크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얼마만큼 한번 여러분 용서해 봤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전라도 여수에
손양원 목사님 묘를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우리 갔었어요. 좌파들이 미리 내려와서 6.25 전쟁 전서부터 있었던 좌파들이 6.25가 나면서부터 내려온 인민군도를 앞세워서 그들은 손양원 목사님 아들을 처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거 용서 못하죠. 그런데 그를 용서하잖아요. 자기 아들로 삼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한 군데 갔던 교회 수요 예배 때 좌파 세력들이 와가지고 한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부터 애들부터 수십 명을 여러분 땅구덩이 파가지고 죽였을 때,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이 들어오죠. 국군이 들어와서 그 아들에게 총을 주면서 그들 다 색출해서 잡았어요. 내가 죽여라 그 얘기예요. 괜찮다 이 얘기죠.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순교자의 아들에게 여러분 권총을 줍니다. 군인이. 그 교회에 여러분 큰 기둥에 써 있는, 뭐라고 써 있어요? 용서하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분이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래서 그 교회에 여러분 큰 조각 비문에 용서하라 그것만 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저를 보세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안 맞으면 여러분의 삶이 안 맞아요. 기브 앤 테이크가 여러분 건강하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이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은 뭐냐?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 그 얘기예요. 다 같이 시작.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 내가 용서해야 제가 자유하지. 내가 용서해야 저 사람을 다시 또 볼 수 있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이거 품고 있어봐야 뭐해? 그냥 용서해라. 내가 사는 길이다 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하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한다. 오늘 본문의 35절을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인과응보. 너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하고, 너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가 용서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의외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내 부모일 수 있고, 내 식구일 수 있고, 내 오빠, 내 동생일 수 있고, 가장 친하다고 하면서도 마음 구석에는 걔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들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야 고소하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돌이 없기를 바라요. 용서하지 못하면 이 안에 돌을 하나 심어 놓는 거예요. 또 용서하지 못하면 또 하나의 돌을 또 심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직 지금 젊은이기 때문에, 아직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밭에는 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러나 인생 40, 50 넘어가면 여러분 돌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씨앗을 뿌려봐야, 복음의 씨앗을 뿌려봐야 돌짝밭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말씀이 은혜가 되질 않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의 옥토가 되어서 여러분이 기름지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용서하고 기브 앤 테이크의 법칙이 건강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